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17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찜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일명 포도원 일꾼의 비유로 알려진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비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은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일꾼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아침부터 포도원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당시의 시간 개념으로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 각각 장터와 길가에 서성이던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성경시대의 3시, 6시, 9시, 11시, 오늘날의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요, 여기에서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제3시 그러면은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 6시 6시간을 더하면 정오, 9시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 11시 6시간으로 더하면은 오후 5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오늘날처럼 9 to 5 어떤 이런 오피스 아워가 있던 그런 때가 아니죠. 그런데 아마도 더 일찍부터 일을 했겠지만 아마 일꾼이 부족했는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이렇게 차례로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꾼들이 나중에 품삯을 받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인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씩 일꾼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먼저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고 이렇게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품삯을 나눠줬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는 겁니다.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9시부터 일한 사람은 기대가 많았겠죠. 그런데 9시부터 일한 사람, 제3시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포도원 주인이 지금 공평하지 못하다, 뭔가 좀 불이하다, 지금 그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왜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씩 주고서 먼저 보내고 나지 왜 나중 온 사람들 그 앞에서 다 보는 데서 그렇게 딱 품삯을 주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수고한 만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뭐 오늘날 세상의 어떤 자본주의적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1시간을 일했든 10시간을 일했든 모두가 다 균등해야 한다, 어떤 사회주의적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 품삯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해야 한다, 이게 중요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해서 길가와 장터에서 서성이던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은 영락없이 굶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영락없이 굶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불러준 거예요. 불러줄 뿐만 아니라 일을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그대로 다 받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오늘 수지 맞았다. 내일도 오후 5시까지 땡땡이 치다가 1시간만 일해서 내일도 하루 품삯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다 9시가 아니라 3시가 아니라 아마 해가 뜨기도 전부터 장터에 와서 어제 나를 불러주셨던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주인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그것을 은혜로 누리는 사람은요, 그것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건 뭐 내가 마땅히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받아 누릴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어디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함 때문에 그렇게 주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11절에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때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유익한 종이다,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유익한 종이야, 나는 정말 뭔가 그래도 내가 없으면은 교회가 안 되고 내가 없으면 가정이 뭐가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유익한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사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을 위한 리더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처음부터 권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보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건 내 권리인데 감히 누가 나에게, 이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긴 거예요. 권리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거기에서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감히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를 걸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충성된 믿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셉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잖아요. 근데 요셉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이렇게 합니다. 성경 시대의 어떤 상속의 원리,
지난 주일 우리 홍주영 목사님도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유산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성경 시대의 상속 그 유산을 받는 것은요, 장자가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도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지파의 분깃을 받았다는 것은 요셉이 지금 장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업으로 분배받은 땅도 당연히 2지파니까 2갑절이 되었겠죠. 여호수아 16장부터 오늘 보면 바로 전까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고 유업을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요, 마치 오전 9시부터 일했던 그 종들처럼 요셉 지파들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숫자도 많고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을, 큰 자손을 이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이 요거밖에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보다 2배로 갑절로 이렇게 받았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14절 보실까요?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이니까.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큰 민족이 되었대요. 큰 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지파가 되어서 뭐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큰 지파가 됐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니라 큰 지파가 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권리를 지금 주장하겠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한 우리가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면 그건 굉장히 큰 은혜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그때부터 당연히 이건 내가 누려야 될 어떤 것으로 여기다 보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게 되면요, 감사가 입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take it for granted라는 말이 있잖아요.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건데 거기에 어떤 감사가 있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어떤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감사는 창조의 시작이고 불평은 파괴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고 불평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희망의 시작이고 불평은 절망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기쁨의 시작이고 불평은 슬픔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시작이고 불평은 지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불평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정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보다 원망이나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는 큰 민족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왜 요거밖에 없냐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시작되자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요셉 자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서 16절에 요셉 자손이 그 여호수아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죠.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개척하라고 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큰 민족이라면서 너희가 그렇게 힘도 강하고 그렇다면서 그러면 올라가서 다른 민족이 못하는 거, 다른 지파가 못하는 거 한번 좀 해봐라.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니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땅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거기 철병거를 가진 인간들이 거기에 벌써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6장 3절에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말 너무 똑같죠.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셔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눈물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시는데,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이 거기는 너무 높아요. 거기는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 본문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 적다고만 불평하고 개척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으려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 이야기.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갈렙은 어떻게 대답하죠? 내 비록 나이가 85세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아름다운 평야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에요. 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안악 자손들이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평지가 아니라 좁은 산 골짜기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곳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 자손의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의 일을 맡겨주시면 우린 그거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그냥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 스스로 개척하다, 이 히브리어 뜻을 보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개척하다, 이것은 recreation, 새롭게 창조하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라, 지금 그것을 지금 분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일상의 재창조 그리고 정화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해져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한 세 가지로 제가 그 실천적인 부분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 그들의 철병거, 안악 자손들, 그들의 강력한 어떤 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우리의 힘을 키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결과가 결정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게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도 자꾸 시선이 세상으로 가고 자꾸 시선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더 의지하고 싶지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을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묶이고 얽매여야 할 것도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묶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감히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 감히 우리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겠다 할 수 있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서 목도하고 그것을 가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가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선교 보고 주일, 이제 예배 가운데 지난 온두라스 선교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배포가 대단했거나 그가 오랫동안 뱃사람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죠. 물 위를 걷게 된 그 기적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발을 배 밖으로 이렇게 옮겼을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배 안에만 있었으면 그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겁니다. 분명히 물에 빠질 것 같은데,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저러가다 나 망할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건 경솔한 행동,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어떤 우리 다른 사람 어떤 환경과 비교가 될 때가 있죠. 아유, 저분은 참 복도 많으시지,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고 헌신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저분은 왜 이렇게 삶이 평탄하고 저럴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든 게 다 희극인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비극입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개인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는요, 쥐어짜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있는 그 사람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이 말씀에도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을 벗어버리십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